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히브리서 11장 13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시작. 13절입니다. 요 구절이 아니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요거 뒤에서 수정해서 이따가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신수가 헌하십니다. 다음 주에는 윷놀이를 한답니다. 상금도 있습니다. 목사가 말씀으로 잘 은혜를 끼치려고 하지 않고 자꾸 행사를 하고 상품으로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그 개천절 주간에 저희 어머님 생신이 있어서 고향에를 좀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제가 피부가 조금 좋습니다. 왜 좋냐? 온양온천 출신입니다. 온양온천, 물 좋은 온양온천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명절이 되면 어머님과 새벽 5시에 문을 엽니다. 그 목욕탕에. 그래서 새벽 5시에 같이 차를 타고 이제 목욕을 항상 하고 오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도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고향에 그 명절 때나 또 이런 그 생신 때마다 내려갈 때마다 저희 그 온양 온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예전에는 농사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삼성전자가 들어오고 현대자동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가 들어오니까 점점 저희 고향집이 다 논밭이었습니다. 시골집이었는데 그 두 기업이 우리 작은 아산시 그 온양온천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회사의 하청업체 공장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 예전에는 좌우로 코스모스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길 옆으로 자동차 하청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마을의 광경을 가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기업형 우사가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내려가니까 추석 때 내려가니까 부모님이 저희 집이 그 마을에서 가장 뒤편에 있는데 그 뒤편에도 또 공장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년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무슨 마음이 드냐면 서울에서 목회 활동을 하다 힘들 때 고향에 내려가면 그래도 마음에 포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태어난 그 고향집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이제 고향집에 들어가도 너무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니까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예전에 느꼈던 그 고향의 포근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모님이 예전에는 공장이 없을 때는 내가 노년이 되면 이곳에 집을 짓고 좀 살아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소천하시면 그 집을 빨리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도 이제 이 땅에는 나의 고향이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런 마음이 들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태어난 고향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고향들을 방문하시더라도 그 고향집이 제대로 보존되어 있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아시죠? 우리나라가 전쟁을 치르면서 나라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온갖 고생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재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향 땅을 여러분들이 태어난 곳을 가려고 해도 지금 그 고향 땅에 가도 여러분들의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고향이 북한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통일이 되면 내가 반드시 가장 먼저 고향집에 갈 것이다 라고 다짐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시면 100% 실망합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향집에 가셔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손을 만져서 그 고향집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고향 땅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왜 사람들은 그렇게도 고향집을 그리워할까? 그런데 그 고향집이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던 그 고향집이 사라졌다 이거죠.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쓸쓸하고 외롭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도 고향 땅을 그리는 걸까? 어머님 품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제가 가끔 저희 어머니 품에 안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 같은 그 따뜻한 품은 아닙니다. 많이 늙으셨고 그런 느낌이 안 나요. 그렇지만 늘 제 마음에도 어머님 품 같은 그 따스한 그런 마음과 그런 공간과 그런 곳이 있으면 좀 좋겠다. 그래서 그런 곳을 항상 찾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곳을 찾으려고 해도 없다 이겁니다. 제가 이제 고향 땅을 가도 제가 태어난 그 생각, 그 터를 가도 그런 느낌이 안 든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 불쌍한 겁니다. 고향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그런 고향의 품 같은 곳을 우리가 찾고 있지만 그런 곳이 이 땅에 이제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희준이라고 하는 이 가수가 이런 노래를 지었죠. 하숙생. 거기에 가사를 보면 인생은 나그네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참 제대로 잘 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의 고향을 정말 찾아서 그 품 안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데 우리의 고향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정처 없이 떠다도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당신이 나그네랍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집이 있는데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는데 무슨 내가 나그네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내 이름으로 된 집을 살고 있어도 내가 여기서 살다가 곧 떠나겠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또 전세로 사시든 또 사글세로 사시는 분들은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내가 여기 잠시 있다 떠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정확하게 잘 깨닫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다 그들이 그들의 고향 땅을 떠나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 본질 자체가 고향 땅을 떠나다니는 나그네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의 본질 자체가 바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삶이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줄인 줄 알고 여기서 그렇게 오랜 시간 살 줄 알고 영원토록 살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집을 질 때도 보면 아주 좋은 재료를 가지고 폭탄이 떨어져도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그런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죠? 본인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영원토록 이곳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 땅이나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유지들이 있습니다. 터줏대감들이 있습니다. 있지요? 터줏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우리가 조금 가서 뭘 이렇게 좀 앉아 있으려고 그러면 터줏대감들이 신호를 줍니다. 그렇죠? 네, 신호를 줍니다. 저희 어머님이 목욕탕에 가도 목욕탕에 자리가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목욕을 막 어머니가 하시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자리라는 거예요. 매일 오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를 가든지 가만히 보면 그 땅이 자기 것임 양 그 자리가 내 자리인 것만 영원토록 내가 그곳에서 있을 것양 생각하고 그렇게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거죠. 잠시 있다 거쳐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20년, 30년, 40년 사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약간 주인 같은 터줏대감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럴 때 외지에서 사람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 행세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너무 쓸쓸해하고 힘들어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그 고향의 품, 어머니의 품 같은 그 포근함을 느끼기 위해서 어쩌면 열심히 이 땅에서 그런 집들을 그리고 그곳에 어떻게 해서든지 정착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외국인이고 나그네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삼병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현대 문학계의 아주 거성이십니다. 1930년도에 태어나서 1993년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이 1967년도에 동백림 사건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6개월간 감옥에 투옥되셨습니다. 그 6개월 동안 그분이 전기 고문을 너무 심하게 받으셔서 6개월 후에 그분이 나오셨는데 치아가 다 빠지셨답니다. 그리고 정신병이 생기고 제대로 생활을 못할 정도였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1967년도에 감옥에서 출소한 후에 1970년에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그분이 쓰셨습니다. 귀천이라고 하는 시. 그 시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감옥에서 투옥되고 출소된 후 3년 후에 이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가 다 빠져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1971년도에는 이분이 실제로 행여불자가 돼서 정신병원에까지 입원됩니다.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 이 땅에서는 자신이 고향 땅이거나 이곳에서 포근한 그 고향 땅과 같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에 이 땅에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이분이 깨달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귀천이라고 하는 시, 나 하늘로 돌아가겠다. 이 땅에서는 나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내가 행복하고 온전하게 쉴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것을 이분이 아마 깨달았다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는 자신의 고향이 없는 듯한 마음을 이분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늘로 돌아가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이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기상이변으로 인하여서 세계 곳곳에서 폭우와 지진과 또 허리케인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집이 무너지는 것, 실제로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그 장막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목격합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그렇게 장막집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야, 별거 없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한순간이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은, 집을 잃은 사람들은 인터뷰할 때마다 절망을 하는 겁니다. 나 이제 어디 가서 살지? 라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그 집이 있는 줄을 사도 바울 나도 알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알고 오늘 서울은현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로 안다 이겁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저에게도 허락되었고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으리으리한 집에 살아가면 자랑하죠. 한국 사람들이 특히 더 그럽니다. 대한민국 똑같은 땅에서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강남에 사니, 강북에 사니, 아파트에 사니, 빌라에 사니, 지하에 사니, 이거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구별을 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무시를 하는지 모릅니다. 못 살겠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죠. 왜요?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인 겁니다. 잠시 거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음을 믿는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없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 땅에서 자신의 집을 자랑하고 집착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시니어 가족들 밤에 주무실 때 좀 쓸쓸하다, 외롭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김종신 권사님 제일 먼저 손을 내요. 자, 자신 있게. 외롭다, 쓸쓸하다 내리세요. 3분밖에 없으시네요. 저는 한 20명은 드실 줄 알고 예상을 했는데, 여러분, 홀로 우리가 밤에 눈을 붙이고 잠을 자면 쓸쓸할 수 있어요. 외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처자식이 있지만 잘 때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나그네라고요. 이곳은 우리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남의 집이에요. 내가 잠시 수십 년 살다가 누군가가 이곳에 살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쓸쓸하고 외로우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너무 매몰되어 살아가지 마시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역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젯밤에 내가 외로웠어, 나 쓸쓸했어, 나 힘들어, 그것을 증언하라는 거죠. 우리는 원래 나그네야, 인생이야. 그런데 나그네라서 우리가 외롭고 쓸쓸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난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외롭지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아 라고 외로워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기는 잠시 있다가 거쳐간다고요. 죽을 때 다 못 들고 간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너희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죠. 거기 가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3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뭐라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곳에는 잠시 있다 거쳐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보면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니어 가족들이 모두 다 존경받는 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자녀들한테, 우리 믿음의 후배들한테,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이 여러분들을 조문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존경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이곳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려고 아둥바둥대며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존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우리가 나그네임을 알고 가볍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낼 수 있지만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그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70명의 전도제를 부르시고 나서 야, 너희들이 전도하러 나가자, 복음을 전하라고 70인 전도대를 세우시고 파송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복음을 전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에도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무슨 말씀이에요?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그 70인 전도대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당부를 하셨어요. 너희가 전도하러 나갈 때 가볍게 나가라. 두 벌 옷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리고 전대에 많은 돈을 가지고 가지 말라 했습니다. 왜요? 여행 가는데. 여러분, 여행을 오래 다니시고 여행에 대해서 아주 노하우가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짐이 적습니다. 짐이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에 야유회를 가는데 그날 하루 우리 시니어 놀러 갑니다. 그때 짐이 많이 들고 오는 분은 여행 간 경험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짐을 가볍게 하고 오세요. 왜? 여러분의 몸도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짐을 가볍게 하고 오셔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어떻게 살아가셨어요? 머리둘 곳 하나 없이 가볍게 인생을 살아가셨어요.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역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가볍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받으려면 바로 우리 인간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탐욕과 욕심을 버리는 거죠. 하나하나씩 비우는 겁니다. 저희 장모님 흉 하나 보겠습니다. 저희 장모님 집에도 왜 이렇게 짐이 많은지 몰라요. 어머니, 짐 좀 버리세요. 안 돼. 짐이 너무 많아요. 미련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존경받으려면 이 땅에서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가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가볍게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할 것도 가볍게 나누어 줄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재물들과 그 환경들에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우리가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셀 모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와서도 여러분 자리에 앉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앉은 자리가 있더라도 누가 새신자가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양보해 주는 거예요. 여보, 여기 내 자리야.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그렇게 가볍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그네랍니다. 우리의 고향 땅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곳이 없어요. 젊은 저도 고향 땅에 가도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나는 잠시 있다 거쳐가니까 막 살거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만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말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전하며 전도인의 가벼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짐을 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것들을 남한테 그저 주는 일들이 굉장히 어렵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싸움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시니어 가족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손에 쥐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그것을 꼭 간직해서 천국에 가져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상처를 주는 말을 간직하지 마시고 손을 피셔서 푸셔야 되는 겁니다. 훌훌 털어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집에 누구보다도 빨리 달려갈 수 있습니다. 몸이 가볍고 마음이 가벼우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내 고향 땅이 없다고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어머니 품과 같은 그 품이 없어서 밤새마다 눈물 흘리며 외로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차피 나그네이고 외국이니까 그것을 증언하면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사람들한테 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뜀박질하면 우리 서울 운영교회 시니어 가족들이 모두 다 1등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